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정답을 다 여기다가 써놓고서는 물어보는데. 네. 기도 성령 거룩이었는데요. 몰랐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좀 아쉽긴 해요. 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또 우리 안에 계속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계속 함께 기도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들, 복음의 결과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나무로 말하면 성장하고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까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꽃이 피는 것까지. 복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에 더 많이 집중했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심겨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속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변했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비웃어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이런 표정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까지는 아직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변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유익을 아직 못 얻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잎이 나고 꽃은 폈는데 열매가 안 맺힌 거죠. 열매가 맺혀져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대신에 우리를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래서 열매까지 이르는 게 사실 신앙생활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죠. 복음이 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꽃이 종착지가 아니라 복음을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거쳐야 할, 또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거기에인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데까지죠. 그러니까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 자, 26년도에는 제가 무슨 주제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네. 내년부터 전도 폭발 대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자리를 다 넘치도록 채우고 남을 만큼 전도 폭발 대훈련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 더 안 나오겠죠?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복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 맺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누리고 경험한 이 복음,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년에 전체 방향성에 대한 선교에 대한 또 이야기, 또 전도, 그다음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복음의 이 놀라운 전도의 방식, 이 선교를 행하고 계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쭉 훑어보면서 갈 텐데, 이 우박 재앙 안에 있는 또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지에 복음 하나 들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삶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의 궁극적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다. 그렇죠? 영혼 구원. 맞습니까? 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죠. 일부는 되게 맞는 말이지만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은 선교의 목적은 뭐죠? 전도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존 파이프 목사님 계속 강조했었던 사실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삽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이루어내는 것이 궁극적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요구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이렇게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 그 거짓된 우상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통치 아래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궁극적 목적은 그래서 내가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제사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내놔라. 그리고 이들이 나를 예배하게끔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버리거나 적대시하거나 그 심판을 내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거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고 심판을 내려서 그냥 파괴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교를 이루어내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첫 시작은 뭘까요? 선교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번째는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또 숭배하고 있었던 신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게 무능하고 거짓된 신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능한 신이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를 거짓된 신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와 세상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백성 내놔라. 그래서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이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또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해서 마술사를 불러서 야 너도 해봐 이랬더니 뱀이 뿅 해서 됐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모세 아론에 던졌던 그 지팡이가 그의 마법사가 만든 그 뱀을 집어삼키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냐? 바로의 마음은 어땠죠? 이 일 딱 경험하고 나서 내 수하가 부렸던 마법이 그 모세가 부렸던 마법에게 진 거죠. 잡아먹혔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해지다라는 이 단어는 강하다, 단단하다, 굳어지다, 고집하다, 굳게 버티다, 완고해지다, 마음을 닫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뭔가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그걸 보고 난 뒤에 내 마음이 딱딱해지더라 이랬던 거예요. 마음을 걸어 잠궜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이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신, 내 우상이 진짜 하나님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 교만이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그 누구든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처럼 그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이게 모든 교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나 둘씩 확인되어져 갑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재앙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그들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온 그 밥그릇까지도 다 피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야 우리 요술사들도 너네 맞아서 할 수 있지. 그래서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이제 흉내를 냅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붙잡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처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대등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됩니다. 나의 제국도 그 여호와라는 신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 자부심 하나로 이제 들이받는 것이죠. 높아진 마음,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피로 변하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이 전쟁은 모세와 이제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다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시스템,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임하냐, 역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같이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원래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바닷물은 땅을 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게 부서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개구리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침대 이불 속에도 나오고 밥그릇에도 나오고 밥통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도 나오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화장실에서 튀어나오고 주방에서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도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만드는 건 하는데 개구리를 없애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삶이. 막 가는데 막 계속 개구리가 이렇게 밟히고 죽고 터져 있고 막 이렇게. 그때 바로가 처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알겠다. 이제 이거 좀 제발 좀 없애줘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 떼와 함께 지내는 것을 피해볼 생각으로 잠깐 항복한 척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잠깐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게 불편해요. 이거 난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요. 말씀에 이것만 없애주면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게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에 진급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번에 진짜 승진만 이게 잘 되면, 이번에 이 회사에 합격만 되면, 내가 이 학교에 진짜 합격만 되면 내가 진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상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상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 이 바로의 삶이었어요. 바로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왜 웃으시죠? 공감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여호와께 근데 또 기도합니다. 그 말을 믿어요. 그냥 믿어줘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개구리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뭘 경험했을까요? 이게 뭔진 모르지만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통제하고 있구나. 뭔가 지금 뭔가 내가 안 되는구나.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나 둘씩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긋지긋한 개구리 때는 다 사라지고 한쪽에 쌓여서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되었죠. 살만해지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다시 단단해지고 완악해지더라. 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다시 완악해지고 다시 견고해지고 다시 단단해지더라. 바로의 마음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충의 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제 그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에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흉내를 못 내요.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어떨까요? 내 부하, 내 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 그때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상황을 딱 처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더라. 이렇게. 이제 요술사,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요술사의 말도 듣기 싫어하고 막 화를 냅니다. 내가 고작 히브리인들의 신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제국의 왕들은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던 그 알량한 마음들이 하나 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계속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놔라. 예배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동등하게 임했지만 이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파리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 구별됨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애굽 온 백성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막 밥에서 팔이 나오고 귀로 막 들어가고 막 깨물리고 밤에 잘 때 계속 앵앵거리는데 고센 땅에는 평화로웠던 거예요.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죠. 왜 쟤네는 멀쩡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막 다 썩고 악취나고 파리가 돌아다니고 온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들로 이제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소문이 애굽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파리 때 습격을 받아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이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지. 지지율이 폭락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가 바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해결 못 하는데 우리의 이 생활을. 대중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폭락하고 바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얼른 모세를 부릅니다. 좋다.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 안에서 예배해라. 마음껏 예배해라.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신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 둘씩 발견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잠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지 않잖아요. 다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해.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지내나 거기서 지내나 똑같잖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떡밥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내가 이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도 허투루 받지 않고 변형시키거나 일부만 순종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이들이 경제적으로 착취하기가 너무 좋았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폭망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찍히게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노예들이 일하던 일도 누가 해야 되죠? 애굽 사람들이 대신해야 되니까 지지율도 또 더 폭락하는.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뭔진 모르지만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신들이 다 떠났나 보다. 그러면 바로의 지지율이 계속 폭락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존재 아니야? 신에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애굽은?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위기를 잠시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통제 안에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통제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군사들이 뒤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게요. 그런데 요거 조금은 남겨두고요. 순종할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만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이 다 아니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는 걸 애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그런 핑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그냥 그렇게 이게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멈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썩 물들고 강이 썩고 개구리들 다 튀어나왔다가 부패하고 해충들이 창궐하면서 파리들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또 이 제사 제도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사거든요. 제사하려면 당연히 가축들이 필요한데 가축들이 병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종교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나 둘씩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깨트려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온전한 그 가축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폭망했죠. 정치적으로 지금 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피해가 점점 애굽 땅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노예들의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가롭게 여유롭게 건강한 동물들이 풀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뭔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구나. 애굽 백성들도 이제 알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선교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그들의 땅에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쟤네들 우리 주인들의 땅에는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풍요롭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특혜를 받는 거지? 왜 이런 구별됨을 입은 거지? 몰라요.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겨울 만큼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이 또 하나님의 구별됨과 보호하심이 선하심이 있지만 동시에 바로의 마음들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가축에서 사람으로 옮겨 붙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임호텝이라는 그 신이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시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도 이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임호텝이라는 신이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지금 다 거짓, 무능한 신이었다는 것을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없어서 우상제사도 축소됐어요. 그나마 이제 선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걸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도 이렇게 부정함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동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면 종교 시스템은 그냥 붕괴되는 것이죠. 한때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 문을 많이 닫았던 적이 있었죠. 저희도 줌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전파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그렇게 멈추시게 해서 하셨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쯤 되면 좀 부드러워졌을까요?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견고한 마음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떼신 거죠. 그의 삶에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요. 3개씩 9개 재앙이라고 얘기했었죠. 3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이 우박 사이클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 사이클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리 경고 방송을 합니다. 자, 내일이면 우박이 쏟아질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사람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왠지 그게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맞습니다. 미리 경고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려면 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이면 우박과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밖에 종들이나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가축들 안에다 들여놔야지만 너네가 살 수 있게 되고 그거 건질 수 있어. 근데 안 믿으면 그냥 내비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져야 본전이에요. 저 같으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얼른 들여놨겠죠.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그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했었다면 그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음날 어김없이 불덩이와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이 있으면 얼음이 없어야 되고 얼음이 있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돼서 피하려면 늦는 것이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주먹만한 얼음덩어리가 막 쏟아지면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가실이든 다 두드려 맞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들이 막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제가 붕괴되어져 가고 먹을 것도 없고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그 사망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폭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도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뭐 피하고 할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는 밭과 식물들과 나무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여전히 그것들이 계속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편에 설 자들은 점점점 등을 돌려서 이제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도요.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드러나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의 삶이 더 명확하게 망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굴었던 자신의 선택에 따른 심판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박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주관하십니다. 이쯤 되면 바로는 확실히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권력자이고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라는 이 생각이 무너졌을까요?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인정하였을까요? 의외로 이 죄악된 고집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너무 견고해서 다뤄지질 않습니다. 9번째 재앙으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놔라. 근데 또 거절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는 약간 태도인 것 같아요. 똥꼬집을 부리는 거죠. 이제 다 피폐해졌어요. 이제 자기의 신하들도 이제 바로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바로의 마음의 완고함은 그래도 깨지지 않고 그래도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는 통제가 자기가 안 되는 거. 통제가 안 돼, 자기가. 이게 바로에게 모세 아론이 친절하게 또 내일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가서 말립니다. 아니,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잖아. 이제 우박 맞아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그것도 내일 메뚜기 재앙이 오면 이거 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메뚜기 하면 메뚜기 잡아가지고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그 식량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역사 속에서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의 공포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메뚜기가 한 번에 날아오르면 하늘을 덮어서 흑암이 이렇게 어둠이 임할 정도로 이렇게 메뚜기가 집어삼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가 신하들이 이렇게 말리는 걸 보고 바로 또 모세를 가서 부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좋아. 그러면 어린이, 노인들,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짱구를 또 굴리는 거죠. 또 두 번째 타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타협안을 자꾸 내놓는 걸까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놔두고 가면 장정들만 가면 장정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죠. 이런 이제 통박을 굴린 거죠. 다시 와서 또 내 통제 아래 다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노예로 삼으면 다시 노예로 언제 삼을 수 있겠다. 이 욕심을,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이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죄된 본성의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는 이제 애굽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는 그 기도를 듣고 그 회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고 바로를 용서하고 이 재앙이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음이 다시 또 완악해집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언제 괜찮아지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10번째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집트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라고 해요. 최고의 신 태양신 레라는 태양신이 있는데 이 레, 아텐, 아툼, 호루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 태양신을 이제 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딱 가려버립니다. 태양신이 빛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한 30분 정도 생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 감고? 아마 3분도 못 있을걸요? 제가 그 빛이 한 점도 없는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3분 정도 되니까 극심한 공포가 밀려 들어옵니다. 왜냐면 눈앞에 분명히 내가 뭔지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이 거리 감각도 없고 뭐가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눈 감고 30분만 한번 살아보세요. 집단적으로 근데 애굽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보이지도 않고
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집안에 고립돼 버립니다. 아비규환이죠. 온통 혼란과 혼돈이 존재하는. 그래서 창조의 역순으로 마지막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는 빛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빛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그래서 아비규환. 사람들이 막 구해달라고 소리는 들리는데 구해줄 수도 없어요. 아무도. 왜? 나도 안 보이거든.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위성사진 보면 밤하늘에 남한은 밝게 빛나고 북한은 깜깜한 거 그럼 많이 그 장면 보셨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나라는 빛이 임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독재 국가에서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 독재 국가에서는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흑암 속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들, 자녀들, 사업하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 부패도 저지르고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막 뒤에 번복된 혼란된 상태를 막 살아가는 것이죠. 늘 삶은 버겁고 허덕이고 2% 부족한 것 같은 두려움과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흑암으로 뒤덮이면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길을 몰라요. 그게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유인 것이죠. 바로는 모세를 불러 또 타협합니다.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소를 놓고 가라는 건 왜 그러죠? 먹을 게 생각나거나 제사 드려야 될 물건이 없으면 다시 또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이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이 재앙을 한 번에 내리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매번 반복되는 이 순간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문제가 계속 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멈추시게 하고 또 다른 일들이 또 발생했을 때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확실히 알았지만 그 기회를 계속해서 날려버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하고 회개하고 또 마음이 완고해지고 다시 심판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9장 우리 오늘 본문 앞절에 이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완악한 상태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 있죠. 완고함. 그 완고함을 내버려 두셨더라. 이런 표현. 그 완고함을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이걸 깨트리시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완고함이 더 완고해져 가는 길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명처럼 자라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삶은 심판과 재앙과 붕괴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백성들, 또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의 손이 우리의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 삶 스스로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란 뭔가요? 선교란.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졌음에도 이제 다음번에 이제 장자의 재앙까지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거 다 내려졌음에도 바로의 마음은 그 완악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잠시 그런 것처럼 두려워서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의 진짜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거나 정말 원하거나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들, 그걸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계속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인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죄, 그의 거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이제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진정한 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들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진노와 재앙이 원래는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 우리가 이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되었다.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때,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 놀라워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바는 심판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다른 이들을 향해 바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낼 때 선교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애굽의 왕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그게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